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그 생명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며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영광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전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 찬미하는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바르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전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의지 없고 바랄 것 없는 불려보다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족, 이웃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허무와 제약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맑게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일들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주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불임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람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게 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도 이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욕심은 나쁜 거죠. 욕심 나쁜 거 아닌가요? 욕심 나쁜 거죠. 그런데 욕심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또 사모하고 욕심내는 은혜가 과연 진짜 은혜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에 가서 좀 뜨듬뜨듬하는 말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선교사님 생각에는 저 할머니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자마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교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운 것은 선교사님의 눈이 우리 집에서 죽은 염소의 눈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설교 중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강사가 와서 설교 중에 막 울리고 웃기잖아요.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흥분되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은혜 받은 내용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웃고 울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은혜를 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몇 살쯤 보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승인식을 하고 14세가 되면 이제 약혼을 하거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의 당시 나이는 대략 한 14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되면 약 1년이나 한 2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 마리아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기에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녀가 사는 동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이 이런 얘기했죠.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는 큰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시골 중에 시골, 깡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령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시골이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말 궁벽지고 정말 한 귀퉁이고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미천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그런 촌동네에 아직 어린 그 나이에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낳는 큰 영광을 얻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구하죠. 사업에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천사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무엇에 놀랐어요? 그 인사말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29절 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의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이 마리아에게는 더 당황스럽고 놀란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말은요, 기도원을 큰 용서로 부르실 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인사말이 기드온에게 했던 인사말인데 지금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딱 감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어린 소녀에게,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나 같은 이 미천한 존재에게 이런 인사말이 어찌함인가? 마리아는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깊이 생각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은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았던 그 은혜가 이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찾고 구한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지금 은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게 될 그 아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뭐의 징조라고요? 메시아의 징조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읽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처녀가 누굴까? 이 처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처녀는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읽었던 그 처녀가 바로 지금 자신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 기도해서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그 생명 연장의 은혜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히스기야에 받은 그 은혜가 되지 못한 거죠.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주셨을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명 연장받은 것 때문에 너무 들뜨고 기뻐서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축하하러 온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신은 강대국, 뜨는 그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와 동맹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나와 손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수르의 충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희생은 그것을 까먹은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나도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크신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 재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요,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놓쳐버리면요, 히스기야처럼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짜 은혜는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그 은혜는 세상에 단 한 사람 마리아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은혜는 위험한 은혜요. 정말 가혹한 은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지참금과 약주의 선물을 주고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의 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2년인데 그 사이에는 정결을, 순결을 꼭 지켜야 합니다. 동침을 하거나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원자를 낳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낳아주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모든 고난이 다 은혜가 아니지만 때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아닌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난이 바로 은혜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좁은 문이 바로 은혜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다 피하고 외면하는 그 넓은 길은,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은혜의 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낮아지는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은혜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진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모세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조용욱 씨는 한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그분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될 때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실패라는 그 고난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고난의 은혜를 겪지 않았다면 영원한 실패자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라는 그 직분, 하나님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죽을 위기도 많이 경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의 먹구름 속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 속에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우리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내게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저런 뭐 계시를 주시고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축복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33절,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먼저 자신이 주의 여종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미천한 시골 처녀로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냥 소박한 꿈을 꾸는 그런 소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죠. 저 여러분도 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노력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천사와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보십시다. 처음에는 천사 인사 말에 당황하고 놀랍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인사 말을 통해서 뭔가 참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런 마리아는 질문을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w로 시작합니다. 어떻게로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덮는다는 것은 마치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창조된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36절 친족 엘리사벳이 그 나이 많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가 벌써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 26절도 6개월 뒤에 있을 때 딸에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친족이면서도 그거 몰랐어요. 왜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벳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10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니요, 불가능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리아에게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를 설득시켜 주시고 마리아의 의심을 없애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 철부지 같은 그 소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오늘날 같은 이 시절에도 그러면 정말 부끄럽고 좀 그렇지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문화, 그 관습 속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정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그런데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됩니다. 마리아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의심이,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드디어 그 힘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도로서 수고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과 함께 은혜 주십니다.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했던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럼 누가 더 땅을 잘 팔까요? 제가 아무리 힘이 장사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포크레인이 한번 땅을 파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종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순종,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시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진짜 은혜 아닌가요? 순종해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불임교회에 출석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아직도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물질 주셨는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진짜 은혜에 욕심을 내십시다. 진짜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은혜에 대해 새롭게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의 그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진짜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은혜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 진짜 은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진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뜻을,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힘들어하기보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은혜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도로서 수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사도에게 인용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잘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연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갖출 걸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전하소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항공하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고 가느라 민재고 가느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닥치는 어려움,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것이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 그곳에서 은혜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귀한 예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모든 성결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많은 유혹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의 아픔을 누구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강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며 그 복을 유통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지체를 좀 기억하시고 그들이 잘 성화하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뜻을 찾는 진짜 은혜, 주님과 함께한 고난을 받는 진짜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